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강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보아했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꽤나 긴 여정 거의 1000km라고 하는 긴 여정을 이동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3일 동안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다가 한밤중에 나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다 살피고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고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되 상황이 어떤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에 대해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한쪽에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났고 다른 쪽에서는 처음에 등장했던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외에 아라비아 땅 게다리 왕인 겟셈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거들어서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을 비웃고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너희 곧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하는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등록된 이름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대립각을 분명하게 세우는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왜 한밤중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2명을 데리고 그 땅을 돌아왔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에 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살피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철저하게 자기가 발로 밟아가면서 그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야 될지라고 하는 살피는 것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밟아가면서 그 땅을 돌아보는
지혜를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사람의 열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 가가지고 엘리사에 대해서 간구하니까 엘리사가 그 화살을 주고 원하는 대로 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3번 치고 말았어요. 엘리사가 너무나도 화를 냈습니다. 10번은 쳤어야 된다. 그래야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결단코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적에 대한 물리치는 힘을 주셨는데 기대가 없으니까 대충 하고 마는 거거든요. 왜 느헤미야가 살피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대가 불분명하면 대충 기대해요. 그리고 대충 하고 그 얻어진 것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치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자세히 살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이 되고 그거에 대한 선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기대와 사람이 그것을 받는 자세가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 열심의 한계와 열심의 자세가 어떤 건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배워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내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나무도 허락이 되고 일꾼도 허락이 되고 다 허락이 됐는데 얼만큼 구할지 어느 기간까지 구할지 그 모든 세세한 사항을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땅을 밟아가면서 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이렇게 자기 안에서 정리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일단 논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땅을 다 둘러본 이 삶의 자세가 형통케 하는 삶의 자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에 되는 일들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 그 땅을 잘 아는 방백들이 있죠. 그 땅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논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소리 때문에 분열과 다툼과 온갖 어지러움으로 가득한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선을 취하라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내면에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리고 나면 그냥 사람들 조차고 사람들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내 곧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땅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협력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인데요.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게 되면 계속 많은 일로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도 성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없어지겠죠. 노력했는데
가시적인 것은 사라지고 힘은 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점점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LA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오면 되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교회다 그러면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섬김의 자리를 찾아서 내가 그렇게 섬겨 나가면 하나님 안에서 나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는데요, 오기 전에 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저쪽 교회에서 나온 사람 내가 몇 명 데리고 올 텐데 나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줄 건가? 대우를 어떻게 해주긴 어떻게 해줘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사람을 대우해서 그 자리를 채워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은 있고 사람은 없는데 합쳐가지고 합시다. 그런데 그 합치는 가운데 또 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생각이 명확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협력한 사람들을 찾아서 일을 하되,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일들에 대해서 결단코 이해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당장에 주어지는 이익, 당장에 주어지는 기쁨, 당장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이런 것 때문에 병들고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가긴 했지만 느헤미야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왕의 조소하고 비전만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를 도와주겠는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려고 했다는 게 이 사람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다가 더 이상 목회를 안 하시고 지금은 다른 사역만 하시게 됐는데요, 그분 마음의 상처가 뭐냐?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자세를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따르고, 또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래? 그러면 당신 혼자 한번 해봐. 나오긴 나오는데 봉사도 없고 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비난했으니 당신 혼자서 한번 하나님이 하늘의 곳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한번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도 없어지고 목회도 다른 곳으로 옮기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름을 이야기할 때 그 올바름에 대한 모든 전달의 그 소식들이 다 기쁘진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과 협력하려고 나갈 때에 원칙과 기준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설 때에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 그리고 게달 사람이었던 그 게달의 왕 겟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발랏과 도비야였지만 게달의 왕이었던 겟셈까지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서쪽은 바다니까 민족이 없고, 위쪽 사마리아의 총독 암몬의 도비야, 아래쪽에 게달의 왕 겟셈이라고 삥 둘러싼 대적들로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갔더니 대적이 더 불릴 듯 일어났어요.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더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형통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걸어간 가치를 세우면 순간적으로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시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찬성도 없지만 반대도 있어요. 그 찬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설득과 나눔이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반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을 세우려고 하는 이 상황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자녀를 양육하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면 안 세울 때는 친구인데요. 세우려고 하면 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 그 역사에 반드시 그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서게 된다. 그때 하나님은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을 묵상할 텐데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의 형통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사람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요. 저도 오기 직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에 여러분 7년 동안 싸우고 싸워서 계속 반토막 난 교회가 저를 5번째 목사로 오게 했을 때는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그쳤을까요? 싸움의 달인들만 남은 것 같아요. 싸움의 달인들만. 그걸 제가 품고 인내하는데요. 그래도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실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치리를 했습니다. 7가정이 있는데 3가정을 치리를 했어요. 목사님 나가라고 얘기하면 난 나가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치리를 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리고 그 중에는 미국 와가지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있는데 6개월간 자숙하라고 그랬더니 6개월간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더 혼을 내겠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주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만났어요. 매주. 저를 반기겠습니까? 아주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입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왜 간디가 나는 예수는 좋아도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막 이야기하고 결국 6개월 후에 그분은 다시 돌아왔어요. 질서를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질서가 서지 않으면 교회도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정말 어지러운 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다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평교회가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제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심에 분명히 서야 되고 사람에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뜻대로 하는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하실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로 우리가 점점 이것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가 지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운 장로님과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절대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만 서로 하나 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그래야 교회가 서고, 그래야 가정이 서고, 그래야 내 삶이 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2025년 목회 계획을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2025년 목회 계획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 한 해가 우리가 바른 항해를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내년을 잘 기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길 함께 기도하고,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이 형통케 하는 하나님보다 결단코 크지 않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